전에 손님 한 분과 약속에 있어서 커피숍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앉아 있었는데 바로 옆자리에 젊은 남녀가 앉았는데 가만히 그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다투는 모양이에요. 그 예전에는 제가 이제 청력장애가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는 뭐 보청기를 끼니까 아주 잘 들려요. 본의 아니게 듣게 됐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한테 무관심하냐? 그렇게 이제 좀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항상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뭐 표정을 보니까 좀 이제 화들이 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기를 무관심해도 불평이고 너무 관심을 많이 줘도 불평이고 참 이 관심이라는 게 이게 갈등의 한 요소가 되겠구나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지고 개인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을 병적으로 갖게 되고 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하나의 위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을 해요. 그리고 자기 개인에 대해서는 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이게 현대인들의 초상화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인들이요 이제 이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변에 어떤 분이 사는지, 이웃들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런저런 일로 돌아가셨는데 뭐 한 달 후에 석 달 후에 그걸 뭐 발견했다 하는 그런 슬픈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희생을 하면서 회사를 살리려고 회사가 번창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회사는 어디까지나 회사고 회사보다 더 중요한 건 나 개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요.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데모하는 걸 보면요. 정말 많이 모였잖아요.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데모를 해도 굉장히 숫자적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진 의식화된 사람들만 모이지 거기에 이제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요 데모를 하는지 안 하는지 데모가 뭐 있나 보다 없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자기 개인에 대해서는 거의 병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저금 통장에 관심이 많고 취미생활, 여행하는 것, 운동하는 것 자기 뭐 몸치장하는 것 이 개인에 대해서는 거의 병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개인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공동체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개인과 공동체 이게 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어느 한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또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가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제 뭘 좀 모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현대인들은 모이질 않으니까요. 모인다는 건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일전에 우리 아브라함 형제들하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갔댔는데, 제가 예전에 다닐 때는 연초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예전에 비하면 한 5분의 1 정도로 사람이 줄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옛날 사도 바울이 살던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염려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본래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제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당시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공무원이 정식으로 된 것은 콘스탄티누스가 칙령을 내린 다음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 면허를 주는 사업도 일체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 믿으니 여러 가지로 손해가 주어진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초대교회 현상을 보면서 걱정을 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희들이 3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꼭 너희들이 3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선행도 많이 하고 덕행도 많이 하고 그러면 자연히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을 거 아니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도 안 하고 덕스러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 믿는 게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들을 외면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선행과 덕행을 열심히 하라.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고난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야 힘이 되지. 고난받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이게 서로 위로도 안 되고 서로 격려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그 공동체가 점점 약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에 특별히 모이는 일을 힘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말을 좀 제가 바꾸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니까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째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냐? 그게 가능하냐? 내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예수에 취했습니다. 인간 예수, 얼마나 참 그분이 멋쟁입니까? 그분은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분은요, 정말 인간으로서 완벽한 분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말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젊었을 때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계속해서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납득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간 예수를 더 우선해서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취했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의문점을 하나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힘 있는 분인데 도대체 예수님의 힘의 원천이 뭘까? 예수님 힘의 원천이 뭘까? 돈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힘의 원천이 돈이다?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 힘의 원천이 뭘까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 그분의 힘의 원천은 이 네 가지구나. 저는 거기에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젊었을 때 청력장애 때문에 상당한 갈등을 겪었어요. 내가 과연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젊음의 특징이 꿈이라고 한다면 그 시절에 왜 전들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너무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러니 과연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갈등과 아픔,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도 이렇게만 되면 이 육신의 곤고함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성공적이고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힘을 갖는 거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힘의 원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주님이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첫째, 우리 주님 힘의 원천은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 없는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까? 여러분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생활에 좀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런 지식이 남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감동 없는 지식,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지식이 무슨 참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로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근원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다. 그리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힘의 원천은 그분의 인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의 힘은, 권력은 인격으로 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 그 다음에는 무슨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 그 다음에는 무슨 지식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은 이동하는 거니까요. 그럼 앞으로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지식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이 앞으로 힘 있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주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인격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인격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춰내고 이런 인격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인격입니다. 참아주는 인격입니다. 수용하는 인격입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지요. 주님의 힘의 두 번째 원천은 그분의 인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의 결점을 얘기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충분하게 살진 못했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인격의 그 원천은 건강에 있습니다. 주님은 피곤하다는 말씀을 가끔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병들어서 하는 일을 못했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동서남북을 그렇게 뛰어다니면서도 건강하셨어요. 주님 건강의 비결이 뭘까요? 주님이 비타민을 먹었습니까? 아침에 조깅을 했습니까? 녹용을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말하기를 주님은 젊었지 않냐? 그때 겨우 30대 초반인데 그때야 젊었을 때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30대라고 다 건강합니까? 30대라고 그렇게 동서남북을 매일매일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육신의 곤고함을 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건강한 이유가 뭘까?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주님의 건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많은 분들은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조심조심합니다. 약부터 먹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에 많은 상처를 지니고 삽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철마처럼 삽니다. 이건 내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사시려면 자꾸 약에 의지하지 마시고
뭐 운동만 해야 된다. 무슨 뭐 건강식품 먹는다. 그런 데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내 간증이에요. 자신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습니다. 주님은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주님의 힘의 원천입니다. 주님 혼자 계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과연 주님은 힘 있는 분이 되실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까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전략을 다시 짭니다. 아주 비열한 전략입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나게 저들이 만들었어요.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려고 한다. 예수님은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한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예수를 따라다가는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서 모조리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질 때에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힘이 되고 사람이 떠나면 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힘없는 사회로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관심이 없고 개인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휘청거리는 것은 무슨 국제 어떤 경제 구조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은 그 회사 구성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서 내 회사를 지키겠다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데서 회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는 있지요.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 좀 할까요? 우리 교회는 이 작년 등록교인이 약 550명 됩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약 350명 정도 됩니다. 게다가 등록하지 않고 저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참 이분들도 고마운 분이지요. 한 30여 명 돼요. 그래서 그저 한 평균 한 380명 정도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350명 정도 되면 200명이 이 주의를 잘 안 지키는 거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는 군대 간 사람도 있고 병으로 누워있는 분도 있고 외국에 간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200명 가운데 100명만 모이는데 힘쓴다면 이게 450명.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한 30명이니까 480명. 1년에 등록하는 사람들 한 5, 60명 되는데 그분들 잘 관리하면 20, 30명. 그러면 금방 5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해요. 나는 슬픈 일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자, 봄이 되면 벚꽃 구경 가야지. 여름이 되면 피서 가야지.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벚꽃에게 밀려나고 휴가에 밀려나고 붉은 단풍에 하나님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전쟁할 때에 패해서 물러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 아프잖아요. 패해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우리 하나님이 밀려나고 있어요. 벚꽃에게, 단풍에게, 휴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밀려서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16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회가 인정하고 교인들을 위한 그런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럼 이상적인 교회가 뭐냐? 기본이 충실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게 기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 찬양이 사무쳐야 되고 이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그 위에다가 복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바탕 위에 복지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 누가 돌봅니까? 나라가 돌봅니까? 로마 시대에 무슨 복지제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가난한 사람을 누가 돌보느냐? 교회가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시스템을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런 교회가 사라졌어요. 성경에 여러 교회가 등장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무슨 빌라델피아 교회, 많은 교회가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 교회를 보면서 탄식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교회 모습입니다. 영적인 기초 위에 복지교회가 돼야 돼요. 나는 기독교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외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땅에 그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런 영적인 기반 위에 복지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들의 협력을 얻어서 세운 이 부활교회가 오늘의 예루살렘 교회가 한번 돼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럼 복지는요, 이건 뭐 무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본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유치부 졸업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가방을 멜 거 아니에요. 가방 하나, 제대로 된 가방을 교회에서 다 사주는 겁니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싸구려가 아닌 좀 괜찮은 가방 다 짊어지고 학교 가면 얼마나 애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방을 메고 학교 다닌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난 어른이 돼도 교회 다닐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1000번의 설교 소용없습니다. 아름다운 가방 하나가 훨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돼서
고등학교 등록금 4번 내잖아요. 부모도 책임을 감당해야 되니까 2번은 부모가 내고 2번은 교회가 내주자. 그러면 이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내가 공부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또 사회에 진출합니다. 그 교회가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 등록금의 전부 아니면 절반이라도 교회가 대주는 거예요. 젊음의 특징은 방황입니다. 젊음은 떠나야 젊음이지 그냥 앉아있으면 젊음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젊으니까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첫 등록금을 교회가 대줬다 하는 이 의식이 있다면 저들의 방황의 끝은 귀향입니다. 아, 교회로 돌아가자. 세상에 숱한 방황을 해봐도 별거 아니더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러고 저러고 해봐도 별거 아니더라. 그거 해봐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내가 가야 할 곳은 교회로구나. 하나님 품위로구나. 내가 대학 들어갔을 때 내가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에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었거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나면 참 생활이 어렵습니다. 한 번 실직하면 다시 재취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실직을 딱 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재취업할 때까지 말이요. 생활 보조를 해줘야 돼요. 100만 원씩 드리든가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책임져야지요. 부활교회 교인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부활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면 실직을 했는데 나 몰라라. 기도나 하라고. 그걸로 됩니까? 살다 보면 병듭니다. 입원해야지. 수술해야지. 뭐 의료보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보험도 들긴 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말이요 다 정리하고 본인이 부담할 치료비의 3분의 1 정도는 교회가 돼주면 안 됩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병들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70세, 75세가 됩니다. 전 처음엔 70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뭐 장수 시대라 75세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외롭지요. 손자한테 용돈도 좀 줘야 되고. 그런데 뭐 자식들이 용돈을 줍니까? 자식들도 살기가 힘든데. 그래서 나라에서 뭐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한 20만 원 정도 드리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요. 그럼 교회에서 말이요 75세 이상 된 어른들한테 매달 1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30만 원이면 그런 대로 혼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겠죠. 돌아가면 교회에서 장례식을 잘 치러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 공동묘지를 하나 마련하려고 그동안 애를 써봤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화장도 하고 뭐 또 하고 해서 이제 뭐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까지만은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인생의 전체를 교회가 도와주고 교회가 책임져주는 그런 복지교회.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었던 교회 유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이자 마지막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16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점검을 해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이제 뭐
380명 모이는데 모이는 일에 좀 힘써서 금년에 한 450명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대 목사님 모셔서 열심으로 하면 교회 창립 20주년쯤 되면은 500명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금년 우리 예산이 7억이거든요. 열심으로 헌금하는 고마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정성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교회가 잘 유지가 됐는데 이게 5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면요. 10억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3억 정도만 복지 예산으로 딱 떼면 전면적인 복지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꿈은 가졌으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해 은퇴하는 것이 몹시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는 왔어요. 이제 조금만 한 3년 4년만 노력해서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에 이런 복지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전 세계의 유일한 복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꿈일까요? 나는 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모이는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모여야 돼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은 것들 치유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선행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계 유일의 복지교회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주님이 계신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병을 고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리를 체험하게 되질 못해서 늘 구속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상처가 된 그 아픔들이 치유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모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복지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모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성전으로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